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신비를 왔던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 조금 나아 있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만든 백부장의 믿음, 기적을 만든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면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 수 있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의사였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정말 주옥 같은 핵심적인 그 설교를 몇 가지로 요약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뭐죠? 팔복입니다. 너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해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친한 친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주라. 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한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에게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반석 위에 있는 집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이다 라는 설교를 다 하시고 지금 어디 가셨냐면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좀 쉬려고 앉아 있는데 유대 장로들이 떼거지로 몰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의 그 노예를 좀 치료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사실 유대 장로들이 보통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곡히 이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 백부장은 어떤 인물이었길래 정말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에 있던 껄끄러웠던 유대 장로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그럼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부장의 믿음은 궁휼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아멘. 궁휼한 마음. 그러니까 궁휼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애틋한 마음이에요. 어떤 강아지가 아프고 피 흘려 있으면 좀 불쌍하잖아요. 그때 느끼는 감정, 애틋하고 긍휼한 마음을 바로 백부장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성격이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피 한 방울도 안 날 것 같은 냉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보니까 신학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성적인 뭘 많이 써다 보니까 그 안에 진리는 있는데 너무 냉철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진정한 참 믿음의 사람은 냉철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긍휼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일반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백부장의 이런 소중한 사람이 종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의 종은 있잖아요. 정말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짐승과처럼 하찮은 그런 존재였어요. 병들고 아프면 그냥 내다 버려도 되고 죽게 내버려둬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백부장은 거의 죽게 된 이 종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난하든 아프든 그 사람들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죠. 정말 백부장에서 일했던 이 종은 참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백부장은 그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 궁휼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궁휼히 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러한 궁휼한 마음이 있을 때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우리 가족끼리 저 멀리 그 전북에 있는 김제에 그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정말 기회가 되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그 전라도 쪽에 참 성지가 많더라고요.
그쪽에 한번 가고 싶은데 금산교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그 교회에 조덕삼 사진 보여주실래요?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의 제는 머슴이었으면서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대요. 이자익은 너무 배고파서 평양에서 저 위에서 내려왔던 그 청년이었는데 머리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배우는데 천자문을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덕삼 이 장로님이 자신의 아들 조영호와 함께 이자익을 공부시켰어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도 공부시키기 어려운데 학원비가 얼만데 근데 이 종이었던 머슴이었던 이자익까지도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이자익이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1907년에 이 교회에서 장로 선출이 있었대요. 근데 우연찮게도 이 조덕삼 장로님과 그리고 이 이자익, 머슴이었죠. 함께 이렇게 후보자가 오른 거예요. 금산교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조덕삼 이분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이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유교적인 문화에서 종이 어떻게 장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이 인사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은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는 이자익의 영수라는 건 권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수의 신앙 열심이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 조정삼 이 장로님 마음에는 정말 이 종에 대한 어떤 모습에 대한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애틋한 마음이죠. 그리고 이 조덕산 장로님이 나중에 이자익을 평양의 신학교에 보내고 추천해 주셔서 아낌없이 그분을 신학을 하게 해서 목사님이 되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이 돼서 내왔을 때 더 큰 반전이 있어요. 이 3년 후에 이 조덕산 장로님이 되시고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내왔을 때 자신의 재산을 그 땅을 기부를 합니다. 교회에 헌납을 합니다. 교회에서 진 건물이 바로 이거예요. 기억자교회, 금산교회가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 그 기억자교회 왜 기억계 교회인지 아시죠?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이렇게 다 너무 문화적인 유교적 문화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여자만 앉고 한쪽에서는 남자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왼쪽 한번 보고 오른쪽 한번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했다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긍휼한 마음이 충만해서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백부장은 믿음으로 구제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백부장은 믿음으로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데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대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회당 교회를 건축해 드립니다. 우리 5절 말씀 큰 소리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멘. 이 말은 누가 한 겁니까? 유대 장로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비판했거든요. 안식을 똑바로 지켜라. 유대교의 어떤 전통을 아주 개혁하는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장로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특히 여기서 장로들은 상당히 꼰대 중에 꼰대들이거든요. 아주 변하지 않는 그런 장로들도 이 백부장의 말 한마디에 설득당해서 예수님께 딱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 백부장이 어떻게 이 꼰대 같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그 유대 장로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재산을 털털털 털어가지고 바로 그들이 좋아하는 뭐죠? 회당을 멋지게
지어졌던 것이에요.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의 그 구제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백부장의 말 한마디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제의 마음,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구제 사역을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은 구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캄보디아에서 고야구 선교사님이 지역사회에 작은 그 학교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와서 그곳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또한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13명의 아이들을 컴패션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성장해서 그 교회의 지금 기둥이 되고 있다 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셉과 로스처럼 앞에서 찬양도 하고, 그렇죠?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런 역동적인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에겐 구제와 선교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라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요.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무너진 회당을 새롭게 건축하는데 자신의 재산을 다 드렸던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고 이웃을 섬기는 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월 18%의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매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부흥할수록 계속 더 많이 드릴 거예요. 이것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우리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재산, 능력으로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많은 선한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더욱 뚜렷하게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백부장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멘. 사실 로마 장교잖아요.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교. 그런데 이 시골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님, 저 수고하실 거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와, 이게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 장로들 앞에서 주님이란 말을 썼어요. 주님, 큐리오스. 영어로 말하면 로드예요. 로마 장교는 장교가 되기 전에 맹세를 합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해요. 다른 왕은, 다른 신은 주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황제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저 시골에 있는 나사렛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주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자기의 인생을 건, 아니면 자신의 직장을 걸은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만약 백부장을 시기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녹음했다가 녹음 못하겠지만 하여간 그걸 알았다가 꼬질르면 이 백부장은 타락당에 갔을 거예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주님이시구나 라는 말을 한 것이죠. 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주님은 황제인데 그냥 예수님도 주님이라 하고 다른 분들도 주님이라 하면 오케이.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면서 말로만 하면 그건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상에서 성공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지만 더 열심히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새 계명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새 계명.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예수님의 새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뭡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생각할 수 있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을 바라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일상에서 좀 생각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 계명이 있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찔리는 게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도 듣고 여러분도 우리 함께 듣자는 거예요. 네 이웃을 어떻고요? 네 몸처럼, 너의 몸처럼 사랑하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싸나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특히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친절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아멘? 아멘.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의 영혼을 세속에서 성결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목적은 주님 안에서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결해져야 돼요. 죄와는 멀리해져야 돼요. 난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한 참 믿음의 사람의 인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백부장은 로마 장교잖아요. 상당히 지위가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자격이 없다 해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것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백부장의 겸손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조금 돈이 있고요, 좀 지식이 있고요, 그리고 작은 권력이 있으면 어깨에 힘이 뿍뿍 올라가요.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경청할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안 들어요. 고집이 세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예수님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처럼 높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갔을 때 어떤 복을 누리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가장 감동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완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금과 은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완전한 믿음. 누굴 향한?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의 태도가 달라요. 사는 방식이 달라요. 에너지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예수님의 일이라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면,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그래도 힘들어도 열심히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큰 감동과 기쁨을 얻었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은 본 일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이냐면 완전한 믿음이 무엇일까? 완전한 믿음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길 원하셨어요.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오지 마시고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질병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고쳐주신 경우가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거나 그들을 위해서 만지시거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져서 치료받았던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단지 말씀만 해주시면 치료된다는 확실한 완전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치가
어떤 사람은 50%, 70%, 80%, 90%까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은 100%였던 것 같아요. 100%.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Nothing is impossible in God.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걸 믿습니다. 여러분 맹수맹수 와서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 나의 찬양을 받으신다. 우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완전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그 믿음이 30%밖에 안 되니까, 50%밖에 안 되니까 자꾸 흔들리고 내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 보십시오.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생각은 왜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을까? 이런 완전한 믿음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직 이러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러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3년 내내 쫓아다녔어요. 얼마 제자들의 얼굴이 불그락됐을까? 민망했을 것 같아요. 난 왜 이 믿음이 없었지?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있잖아요. 여전히 겉모습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마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런 위대하신 예언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셨어요. 그들에게는. 대부분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겉모습은 그리스도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참된 예배자, 참된 복음 전도자, 참된 청지기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기회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완성